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요. 손해를 끼치면 이렇게 보상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소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죠. 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의미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지만 때로 이 소가 말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소가 손해를 끼칠 때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상하시고 세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라는 말씀하고 오늘 이 소에 대한 배상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좋은 부분이 되어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심하고 또 자상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전밭에 뿌려놓았던 씨마늘을 이제 가서 어제 수확을 하고 그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마늘 쫑 위에 나온 씨가 생기는데 그것을 뿌려놨다가 이렇게 수확하면 요만 시간 마늘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좋은 종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확해놨는데 문제는 그 홍산 마늘이라는 것은 그냥 쑥쑥 뽑으면 뽑히거든요. 쫑이 있는 것은 그냥 뽑으면 뽑힙니다. 근데 이 씨마늘은 안 뽑혀요. 호미로 다 캐야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한 10m 이렇게 심었는데도 삽으로 캔다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100m 심어 놨으니 저걸 어떡할까 고민이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은 비를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땅이 축축해져 가지고 캐기도 좋고, 또 하나님 구름을 좀 주시면 그러면 시원하고, 이왕 주시는 거 바람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하게 또 제가 쉬는 날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주일 밤에 비를 주셔서 월요일 새벽까지 비를 탁 주신다 그래서 가자, 그래서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가는데 비가 안 와요. 경주에서 출발해서 저 구미 김천까지 올라가는데도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온다 하고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김천 올라가니까 김천서 좀 더 올라가서 영동점 가니까 막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좀 있으니까 저희 있던 마을에 애견 키우는 선생님이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고 전화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비가 막 쏟아진다고 오지 말래요. 아니라고. 내가 기도한 비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갔더니만은 그때부터 비가 저녁에 저희 올라갈 때 한 7시쯤부터 한 11시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계속 막 비가 왔습니다. 여관에서도 문 열어보니까 비가 막 오고, 그래서 제가 박수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랬지요. 아침에 나가봤더니요, 땅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날은 시원하고 바람은 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호미로 이렇게 한번 파보니까요, 얼마나 그냥 잘 파지는지. 동네 어르신 두 분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 두 분이서 그 50평 되는 것을 아침에 한나절 만에 그냥 다 이렇게 캐시더라고요. 캐시고 저와 집사람은 그거 이제 짝도로 잘라서, 그래서 딱 이제 차에 실어서 이렇게 어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상하시고 언제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래만 해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사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후임자가 되어져서 전사를 시작했는데 장례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본 적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장례 말고 좋은 정말 덕스럽고 아름다운 장례 치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분 되게 하시고, 저희 어른들 돌아가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이 장례가 주일에 닥치거나 수요일 닥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 시간, 예배하는 날짜들 피해서 그렇게 장례가 진행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저희 어머니는 주일 밤에 돌아가셨어요. 딱 맞춰 돌아가셨죠. 주일 밤에 돌아가셔서 월요일, 화요일 딱 장례하고 장례가 끝나게 그렇게 되어졌고요. 저희 아버지는 수요일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고 대전 국립묘지에 딱 이렇게 안장시키고 저희는 거기서 대전서 내려서 그래서 이제 가서 목회 임지에 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최선이신 하나님이시고 항상 가장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 부분을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따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야 그건 안 맞다. 좀만 있어봐라. 내가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좋은 길 내시겠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줄 내실 줄, 좋은 것으로 내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가 28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여기서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인다라는 것은 이 소가 그런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그날 소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가. 그래서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습니다. 그 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라 할지라도 한낱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는 그 대가 치러야 된다. 뭘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소가 어떻게 사람을 받아서 죽여? 그러니까 그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소라 할지라도 한낱 미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또 사람 죽인 소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후대에 정해진 율법은 그 고기를 이방인에게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그런 조항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29절에는 또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요, 소가. 사람을 보면 막 들이받는 그런 못된 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닭도 사람을 쪼는 닭이 있고 하는 것처럼 소도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아주 나쁜 그런 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무지게 묶어놔야 되죠. 그죠? 그런 소를 방목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콧뚜레하고 해서 위에 뿔하고 해서 그냥 야무락지게 딱 묶어서 튼튼하게 그냥 묶을 때도 두세 겹 딱 묶어서 그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소도 죽이고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한 주인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우리 사회에 지금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개는 요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개를 키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으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개라 할지라도 큰 개 또는 사람을 무는 입질이라 그러죠. 입질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키우면 바깥에 산책을 시키고 하려면 당연히 입마개를 하고 든든히 메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영상들 보면요, 그 진도견 같은 이런 개들은 갑자기 막 확 뛰어가서 주인이 어떻게 할 새도 없이 뛰어가서 고양이를 물어서 막 단순간에 한 번에 죽이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마개를 하고, 사실 우리나라 진도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무는 그런 습성은 별로 없죠. 그죠? 순합니다. 진도견이 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지요. 들이받는 거,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거 이게 참 조심해야 되고 할 부분입니다. 그죠? 사람도 들이받고 막 그런 경우 있죠. 애들도 막 들이받고 부모가 말하면 막 대꾸를 하고 막 그런 경우 이렇게 많이 보는데 참 그런 것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한테 사람 젖을 먹여야 사람 노릇을 하는데 사람한테 사람들이 소젖을 먹였더니 그래서 소처럼 들이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올바로 가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덕스럽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양육하면 들이받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 둘 키우지만 아이들이 저한테 눈을 부라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했지만 그래도 얘들아 이거는 이런 것이다 하면 아빠 그렇게 하지 들이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이 좋은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들이받아 죽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서도 새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들이받으면 또 바깥에서 들이받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위하여서 세심하고 자상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품 안의 자식 아닙니까? 내 품 안에 있을 땐 내 마음대로 되지만 바깥에 내놓으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부분이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사람의 생명 귀한 줄 알아서 소 잘 단속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소가 만일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들이받아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고,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남녀 종을 받아서 죽이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은 30이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은 30세겔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종의 그 규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 30세겔이다. 이게 굉장한 또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종이라 해도 소가 들이받으면 그거 보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를 또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35절에 34절에 구덩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진다. 이 구덩이는 무슨 구덩이냐 하면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동에는 물이 잘 없는 그런 곳이라 우물을 파도 깊이 팝니다. 그러면 우물에 물 냄새가 나면 짐승들은 이 후각이 뛰어나거든요. 그 물이 있는가 싶어서 내다보다가 소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되어지는 거죠. 그 깊은 구덩이에 소가 빠지면 소가 죽게 되겠죠.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니 그 우물은 반드시 널판지나 돌로 덮어놓게 되어진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게 우물을 덮지 않으면 임자가, 그 우물의 임자가, 우물은 소유권이 인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이런 우물들이 있는 거죠. 우물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소 주인한테 배상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보상을 해주는데 잘 보상해 주래요. 당신이 실수했으니까, 네 유익을 찾고자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니까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다가 남한테 해를 끼치면 그거 모른 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갚아주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가 또 소를 죽인 경우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반반 나누라. 그리고 죽은 소도 반반 나누라. 이 경우는 이제 우발적으로 소가 소를 들이받아 죽인 그런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소가 그냥 정신이 나갔나 펄쩍펄쩍 뜨더니 옆집 사람 소를 들이받아서 죽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배상 책임을 가지고 그 소 팔아가지고 반반 나누고 죽은 소도 반반 나누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36절에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그 소를 딴 사람한테 줘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소도 중요하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생명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소도 중요하다, 재산도 중요하다. 남의 거 손에 끼치면 안 된다. 우발적이라도 손에 끼치면 안 되고 고의로 하면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하라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또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의 모든 부분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에게 바쳐 죽은 사람, 소가 소를 받아 죽은 이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심하고 자상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지요. 기도의 무기는 우리에게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있으니까 사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물맷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사용 안 하고 주머니에 그냥 가만히 넣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섭섭하시겠죠. 그렇죠? 인생 살다가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고 골리앗도 만날 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상하고 세심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가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고 우리는 얼마나 손해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만을 더 높이는 복된 자리에 아버지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